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특히 죄인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강조하며 이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선행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의 선행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때문임을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선행을 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역사 때문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이유로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을 메시아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또 그 족보 안에 있는 자신의 선행으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들은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는 5절에 또 불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하면 됐는데 그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아는 유대인들은 그녀에게는 별명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물론 별명을 갖는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세례 요한, 천둥의 아들 요한, 성미 급한 베드로, 나병 환자 시몬. 하지만 불행하게도 라합이 갖고 있던 별명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직업 때문에 붙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생 라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은 그가 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라합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했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유대인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기생으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마태는 그녀의 이름을 꼭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말해주기 위해 라합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장 말씀에 기록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200만 내지 300만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2명의 스파이를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되고 있는 일을 정탐해 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들을 본 사람들은 여리고 왕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성에 들어왔다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왕은 그들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성벽 위에 지어진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에게 와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 숨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왔었는데 성문이 잠기기 전에 떠났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꾼들을 쫓아갔습니다. 이때 벌어진 사건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은 그들이 숨어있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그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여졌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또 요단강 반대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게 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라 했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즉 라합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애굽과 요단 동편에서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지식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는 말에는 여러 차원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구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곳에서 처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그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의 자손을 통해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민이란 것은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은 유다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 왕들이 나오고 결국 그를 통해 영원한 통치자, 즉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다시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자손을 통해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뒤를 이을 여러 왕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즉 다윗에게 주어진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유다의 자손을 통해,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믿어야 하지만 특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그들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신하들로부터 정탐꾼들을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동족을 대적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 보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이 자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누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성벽 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약속을 믿은 라합은 그들을 줄로 달아내려서 그들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사실들을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된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 사람들과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작전입니다. 이번에는 전의 방법과 다르게 싸우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에게는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 줄을 서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크게 지르겠습니다. 무슨 질문 있습니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 그대로 여리고성의 성벽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의 성벽은 무너졌고 성 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이 없이 쫓아다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성에 살던 한 명의 기생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온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라합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랍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고자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로라.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들은 그녀의 집에 모여 그곳에 머무는 믿음을 보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동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창기였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온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라합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라합의 이름을 믿음의 전당 사람들 가운데 기록했습니까? 마태는 왜 라합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기록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초점은 바로 라합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라합이 자신의 일을 보고 있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그녀에게 커피를 한잔 하자고 그렇게 제안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 청혼을 하고 둘은 결혼했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 그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보아스는 성장해서 룻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구약의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만나 결혼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결국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는 이곳에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로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초점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라합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을 많이 아는 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한 일 때문에 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버리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붙여진 그런 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마도 이런 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쟁이, 욕심쟁이, 심술꾸러기, 사기꾼, 난폭꾼, 노름꾼, 술고래, 꼴초, 도둑놈, 이기주의자, 학대자, 중독자, 이혼남, 이혼녀, 간통자, 우울증 환자, 또라이, 미친놈, 바보, 병신. 또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가 기생 라합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에게도 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 마태. 세리 마태는 세금을 걷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것들을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리 마태에서 사도 마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와 같이 라합도 자신의 선행을 갖고는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이루신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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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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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의 초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절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사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희생이나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행한 일 때문에 명찰을 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찰에 무엇이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만 아는 우리의 별명은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 명찰에 써서 제 별명을 붙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창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이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뒤돌아보며 여러분의 별명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붙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창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별명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가 된 것처럼 저희가도 새 별명을 갖게 도와주세요. 천둥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새 별명을 갖게 해주세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 별명을 갖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다른 죄인들을 주님께 불러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기도하며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죄인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제가 변화되어 새로운 별명을 갖는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